예,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좀 긴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쭉 강해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6번째입니다. 아마 28일 날 설교를 하면 마가복음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마 이 절규는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그냥 간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눈물과 원망이 다 담긴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로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고, 그리고 성소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성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죽음에 관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십자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관여됐던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15장 1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시 얘기해서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민족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혹은 서기관이든 아니면 헤롯 당이든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였고, 그리고 공회에서 정식으로 그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볼 때 대제사장과 그 공회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소하고 넘겨놓은 이유는 시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기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한 소외감,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누가 더 잘하는가,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존경과 자기들에게 사랑과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모두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몸으로 따르고, 또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을 바닥으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 자신들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실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논리로, 율법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 없으니까 정치적 죄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죽음의 책임을 넘기는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위탁받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하고 그 재판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사람을 방면해 줘야 되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얘기합니다. 마가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그것은 그 스스로만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하라는 것이고 정치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행하라는 그런 공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 숨어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그리고 팔아넘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배신합니다. 오늘 우리 6절부터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놓아줄 수 있을까? 혹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전가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는 바라바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7절에는 나나주에 보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도 공교롭게 예수입니다. 그럼 아마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놔줄까? 여러분, 그 똑같은 예수, 그러나 한 사람은 바라바의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예수를 택했습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했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민족의 지도자였다.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독립을 획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존중한, 그냥 강도가 아니라 노상강도나 그런 깡패가 아니라 민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 이야기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해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에 직접 다가갔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따랐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 앞에 깔면서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은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환호했던 그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달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 예수를 놔달라. 바라바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바라바 예수가 우리가 원하는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더 첨가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마 무리의 군중의 구석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들 이야기, 바라바를 놔달라. 바라바를 놔달라. 우리가 바라바 아니면 안 되지 않냐? 사실 이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 그렇게 외치게 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기와 같이 군중의 어떤 집단의 광기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달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의 진심과 그의 진정성을 가까이서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때문에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충동당합니다. 그들의 무지가 혹은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아. 너도 무슨 약점이 있잖아. 너도 같은 패로 죽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선동되어서, 현실이 그러니까 혹은 살기 위해서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군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아니 사실 우리들 모두가 이 군중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정치, 부패한 경제, 기업, 뭐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내부자 고발자의 어떤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 다들 칭송하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건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내부자 고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우리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 집단의 예수입니다. 십자가를 누군가가 지고 누군가가 정의를 향해, 공평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는데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무리의 모습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 행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채찍질 하라니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군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군인들의 모습은 자기들도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쿡쿡 찔러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채찍질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명령 받았을 것입니다. 군인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간의 죄악, 폭력성, 잔인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스스럼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앞을 막아선 경찰들이 밉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딪히고 막 큰 소리를 합니다. 말립니다. 이들도 다 우리 아들들이다. 우리의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위가 격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제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양쪽이 다 갖고 있는 폭력성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던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막아섰던 사람들,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서 있던 사람들이 점점 증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발로 차고 걷어차고 자신들의 공권력을 더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사실 누구의 명령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엄청난 죄악이 숨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 부당한 명령을 받습니다. 때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옳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군인들처럼 어떤 경우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악에 가담해서 사실 그것을 통해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뜻밖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시골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를 강제로,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왔습니다. 이름을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아마 당시에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 그 사람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어. 아마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그 현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십자가를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구경 삼아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도 예수를 알고 있었고 어쩌면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고 그런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붙잡혀서 십자가를 억지로 시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너무나 지쳐서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언덕으로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올라간 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나오고 딱 한 군데 이 사람 일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뜻밖의 이런 이야기가 한 장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루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포와 같은 사람이라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시간적 간격은 적게 보는 사람은 10년, 많게 보는 사람은 25년 정도를 봅니다. 10년, 25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루포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삶을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돕지 못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다 억지로 십자가를 맸습니다. 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귀찮았습니다. 그러나 매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메고 올라갔는데 그 경험이 그에게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마 초대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돕고 협력하고 했던 사람으로 기록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중한 십자가를 내가 원치 않지만 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까지 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지고 싶어서 진 것은 아닙니다. 지다 보니까 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해변가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막 쳐서 야, 파도 밀려온다. 도망가자.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같이 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제일 앞에 야, 쟤가 선동했어. 제가 주범이야. 제가 영웅이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원치 않은 경우에 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작게 보면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집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렇게 주어지는 일,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고 가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고 갈 수도 있고 내던질 수 있지만 내던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지고 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추가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15장 27절에 보니까 강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얘기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런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했고 한 사람은 이 사람 보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날 하나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침묵하거나 돌이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달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가복음은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하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할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신을 쫓김을 받고 또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끝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만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알아보고 그리고 벌벌 떨었다 얘기합니다. 예수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리다툼만 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개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하고 팔아먹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사람의 군인을 대표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재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가 병을 고치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무언가 내게 도움을 줄 때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이 고백을 듣는다는 것이 대단히 특이한 장면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부터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이니, 그리고 41절 뒷부분에 보면 여자들도 많이 있었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여자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따라다닌다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돈만 주고 모른 척하고 뭐 일 시키면 와서 일하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를 지키고 부활의 증인이 됐던 사람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들, 뭐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남자들이 결정하고 남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교단은, 뭐 중심적인 교단들은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어. 여자는 뭐가 될 수 없어. 여자는 잠잠해야 돼. 여자는 뭘 해야 돼. 라는 것을 아직도 성경의 중요한 가치로 알고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본질적 가치로 알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이전 이 순간부터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사실 구석구석 잘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그 남자들, 그 대단하던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를 따랐고 그리고 누가 조그만한 사람에도 오기만 하면 오이 예수님 근처에 왜 와?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그 제자들, 그들은 다 배신하고 돌이키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눈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위로를 같은 마음으로 전했던 사람들, 여자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있었던 아마 몇 사람이나 얘기해서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10명의 무리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15장 29절에 보면 한 그룹 얘기 안 했네요. 지나가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도 10명의 무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정말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들을 보고 살펴볼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고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의 그룹들 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처럼 도망간 사람입니까? 유다처럼 팔아먹은 사람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내게 있는 조금의 어떤 권력,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고 자기의 권한을 망각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들처럼 현실이 그렇고 살기 위해서 뭐 할 수 없이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인들처럼 처음에 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학하고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들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겁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또 백부장의 고백처럼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자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그렇고 세상은 그렇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무겁습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야 되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이런저런 현실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갈 수 없다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했다면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질 수 없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목사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4년이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엔 정말 목사들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타락하고 뭔가 변질된다면 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길이 훌륭하고 좋은 길인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 실망감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내가 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청년으로도 있었고 집사도 제가 4년을 했었죠. 전도사도 세계교회에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3년간 여러분과 같이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교회 일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에 또 뭐 어려운 일이 있나, 누가 또 목사님한테 뭐라 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쉬운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저는 한 달에 2번만 설교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이 전혀 모르시죠? 한 달에 2번만 해도 여러분이 총회에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월급도 좀 올려준다 그럽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무슨 새벽기도 설교를 매번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일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0시, 11시에 퇴근해서도 각자 자기의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밤 11시에 모여서 밤새 회의를 하자. 운영위원 MT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 자기 시간을 냅니다. 목사는 이게 직업입니다. 아침에 오면 하루 종일 그렇게 크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찾아주면 고맙고 안 찾아주면 누구 좀 찾아가야 되나, 그냥 공짜로 밥 먹기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목회가 어려워서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는 책임감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리에 가면, 저도 그랬지만 저 교회개혁운동을 하니까 많은 자리에 가면 목사에 대한 비난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저럴 수 있어요? 그게 다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인제 간 목사 됐어, 그냥 이렇게 말로 그래도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자, 다 그렇게 했지만 한 4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에 대한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고 공동체가 그것을 위임해서 세워주셨는데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은 잘 할 수 있는가, 지역교회 목사로서 내가 일들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아마 잘못 걸렸다 싶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로 오셔서 그래도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셨는데 장로가 떡 대신에 어디 떠날 수도 없고, 제가 장로님 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를 분립하면 장로님 아시죠? 장로님은 저랑 같이 못 갑니다. 이렇게. 왜 못 갑니까? 목사는 직업입니다. 목사는 이게 제 생활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담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그 공동체가 세운 어른인 겁니다.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와 끝까지 가셔야 되는 분은 장로님이신 거죠. 부담이 많죠. 다른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집사로, 권사로 혹은 운영위원으로 맨날 무슨 책임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짐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구레네 시몬같이 살자 그렇게 결심합니다. 짐이 무겁지만 지어준 거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벗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지고 가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지셨지만 구레네 시몬은 언덕까지만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 지는 데까지는 아마 바라진 않으실 것이다. 언덕까지만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지십시다. 나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지십시다. 더한공동체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것,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중요한 시대적 사명과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같이 지십시다. 그래서 같이 지고 가면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